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제부 3년수, 이 부자는 업을 부자, 수는 찾을 수자인데 업은 낙이 3년을 찾는다. 이 말은 잘못 전해지기 때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아제부 3년수, 면을 년으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번하기는 뒤에 있는데 앞만 보고 옆만 보니까 볼 수 없다. 자기를 잘 살피라는 얘기죠. 가까이를 특별히 잘 살피라. 등잔 밑이 어둡다.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 볼때기에 밥풀이 묻었다. 그래서 아들이 볼때기에 밥풀을 댔더니 밥알이 하나가 묻었어요. 아주 보기 싫거든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볼때기에도 밥풀이 묻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볼때기를 만졌더니 밥알이 있어요. 떼어보았더니 밥 3알이 묻었어요. 엄마는 3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참 많이 썼는데 선생님들이 일기 검사를 참 많이 하셨죠. 이게 뭐냐면은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라. 그런 의미로 일기를 씁니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성찰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덜렁덜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피면은, 잘 성찰하면은 많은 것이 보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남편이 무능력했어요. 큰아들은 백수고 둘째 아들은 한량이고, 그래서 아내가 직장에 나가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한량이 무슨 취미가 있느냐면은 복권을 사는 취미가 있었어요. 이 복권 당첨되는 것은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것인데 항상 복권을 사다가 앨범에 넣는 것이 일이었어요. 근데 이 한량 둘째 아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권을 샀었는데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1등으로 당첨되니까 다 달라졌습니다. 집 규모가 달라졌고, 옷이 달라졌고, 음식상이 달라졌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복권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 천국의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돈독에 오르고, 돈독 때문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복권이 유익하겠습니까? 이게 비유와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고 옛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주일날 되니까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것이 옛날 추억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살면은 정말로 기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성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은혜를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나의 신앙의 풍성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떤 죄를 지으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생활에 왜 이렇게 활력이 없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우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풍성한 누림은 십자가 바라보기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 죄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요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설교를 듣다가 돌아가시면 큰 오해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이 은혜라. 이건 기독교의 신비한 패러독스, 정말 신비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우리 죄를 고발합니다. 루터가 여러분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와서 루터의 죄를 쓴 거 여러분 아시죠? 루터의 제목을 쫙 쓰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다 자기가 지은 죄예요. 네가 이런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그때 루터는 임금병을 그곳에 던지면서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정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십자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루를 살면 하루의 죄가 들어오고요. 열흘을 살면 열흘의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더러운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행동이라고,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용서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5장 8절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이라는 이 부사가 너무 좋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악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이 죄가 흉악한 죄인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완벽하게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언합니다. 너는 자유자다. 네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가 다 담당했다. 무죄다. 너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 이것은 법정인 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울 때 옛날의 죄가 다시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순교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이지만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다시 지어야 되는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래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 지었어요. 그 아픔 다 당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절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는 것처럼 죄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근처에 11조까지 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았어요. 문제는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 있잖아요. 세관은 그런 펑펑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참회합니다.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했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응답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내가 성찰하고 십자가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율법이 있습니다. 죄악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도 윤리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우리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미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절망을 가져오는 이 미움, 두려움, 방탕, 절망,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결정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16년도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여러분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항상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죄에 빠졌을 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는 자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끝장이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시험 당할 때 사탄은 말합니다. 너를 도울 자 아무도 없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랑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다 카타노에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계속해서 깨달으라, 계속해서 이해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매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잡고 주님께 붙잡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잡고 나가면은 주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가운데서 종신 면역 백신이 있어요. 한 번 백신 주사를 맞으면은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천연두 같은 거는 그렇죠. 한 번 맞으면 끝까지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를 짓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에서 이제는 세상의 자녀로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하는 자녀입니다. 용서받았으면 끝까지 용서받는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를 성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2016년도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 올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십자가 바라보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행복하고 반드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누림은 십자가 바라보기입니다.